신년 첫 주일부터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또 성공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십자가로도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죄와 짝하여 살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선하고 아름다운 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멀어질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용서함 받고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세상으로 또 다시 나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 죄를, 동일한 죄를, 똑같은 죄를 다시 짓고 싶지 않은 생각인데, 넘어진 그 부분에서 다시 넘어집니다. 돌뿌리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꼭 그곳에 가면 다시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좀 해방되고 싶은데, 죄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죄와는 상관이 없게 좀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매 순간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열고 예배 시작되면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 이래서 하니까 그냥 죄에 막 억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우리 죄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무슨 죄가 있나요? 내 형제를 미워했던 죄도 있지요. 또 누구에 대해서 시비했던 죄도 있죠. 원망의 죄도 있습니다. 불평했지요. 불만했지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또 이것도 해지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어느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좀 안 받은 것 같아서 계산을 하니까 오케이, 일불 이익 봤다. 그리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던 게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쩌면 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달콤하고,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죄에 흠뻑 사실은 젖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우리의 모든 회개가 다
가지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곁가지 치기 하지 말고 완벽하게 그 죄의 뿌리를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뉴질랜드에 가서 살게 됐을 때 이렇게 뉴질랜드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들판이고요. 한참 차를 타고 가는데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예쁜 꽃인지만 노랗게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옆에 이제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꽃이 너무 예쁘네 그랬더니 운전하신 분이 씩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꽃이 예쁠지 모르는데 농장 주인이 보기에 저 꽃은 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요? 왜 꽃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꽃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데 양이 워낙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니까 그 양이 좀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펜스를 좀 쳐야 되겠는데 그냥 펜스 치기 너무너무 비싸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가지고 온 게 그 노란 꽃나무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꽃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뭐가 보이냐면 가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거기를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가시에 찔리니까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펜스처럼 쳐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꽃이 번식력이 너무 강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몇 그루 있을 땐 참 좋은데 이게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농장 전체를 침범을 해요. 그래서 농장 주인들이 이 꽃을 없애려고 처음에는 그 아래 밑둥을 쳤습니다. 근데 잡초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이 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되면 또 피어나고 또 번식해서 또 늘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방법, 이 가시나무를 없애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아예 뿌리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얼마나 땅속 깊이 들어가 있는지 이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를 써냐면 거기다가 조그맣게 폭약을 설치해서 뻥 하고 터뜨려서 이거를 뽑아냅니다. 이럴 정도로 힘이 들여져요. 이게 우리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처음에는 그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한 그루 그냥 딱 우리의 삶에 심었을 뿐인데 이게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우리 삶 전체를 죄로 그냥 조여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밑둥도 쳐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왕성하게 자라나요. 이걸 어떻게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을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오늘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 손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까?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동성애도 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추악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까?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일들이 상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21세기에 와서도 그 죄는 여전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날로 날로 증식하고 번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문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피해갈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죄가 도대체 뿌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어떤 뿌리를 캐어내야 더 이상 우리가 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살아가겠나? 바로 그 답이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듭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게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아니고,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깊은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잘못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음이 또 일어나고, 내일이면 또 일어나고, 모레면 또 일어나고, 이게 끊어지지를 않는 일입니다.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됩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하는 일이 생각이 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에도 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입니다. 이 40장 중에 성막을 말씀하신 장이 적어도 11장이 넘습니다. 25장 이후로부터 보면 지루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말들이 그 안에 쓰여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다 성막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왜 거기다 쓰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독자들에게 왜 이렇게 지루하게끔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장들을 할애해서 거기다 써놓으신 것일까? 요한일서 1장입니다. 유다서도 1장입니다. 1장짜리 책도 성경인데 11장이 넘는 장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할애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밝음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거하시며 빛의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데, 내 주변이 어두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두워서 다른 곳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방자하게 삽니다. 이것을 죄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밝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가짐 하나, 옷가짐 하나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밝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어둠과 빛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내 빛을 보고 나도 저 빛 가운데 내 발가벗은 모습이 보일 텐데 단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첫 번째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는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적어도 300만의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사서 먹겠습니까? 먹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쟁의 문제입니다. 노예 생활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적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이 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뭐를 좀 더 잘 먹어볼까? 뭐를 더 좀 잘해볼까? 이게 우리의 먹고 사는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통장에 돈을 좀 쌓아놓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이 하는 모든 문제가 사실 따지고 우리의 먹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우리가 설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스쳐간 차가 몇 대인지 세보셨습니까? 그 수백 대 되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 한 차도 내 차에 와서 사고를 일으킨 차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무사하게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다 뒤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를 요구하셨느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내 처소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그 성막을 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금과 은 이 두 종류가 들어간 그 액수만 따져도 2012년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금과 은입니다. 이 두 종류가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이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광야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 더 긴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의 가장 귀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강조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체를 그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이고, 이게 성전이고, 이게 예배당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예, 헌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합니다. 예, 헌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합니다. 헌신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합니다. 헌신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실 때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길 원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만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주관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뭐를요? 시작부터 끝까지 뭐를요?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좋은 양, 살찐 양,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위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제물을 받고 다 기쁨으로 흠양하셨느냐? 선지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지 않는 한, 상실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고 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내 방식대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져야 이게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것이 불편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시간 한 날 와서 예배하지만, 한 사람의 설교를 듣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이 예배에 몰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DNA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면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DNA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의 멍에와 굴레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중에 단 한 명도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맛있는 사탕 하나를 들고 입에다 빨다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탕이요 그냥 흙에 뒤범벅이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 달콤한 거 이거 흙이 묻어서 버리려고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흙을 먹으면 병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달콤한 설탕 맛 때문에 이걸 입에다 대고 빨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의 있는 손에 있는 사탕을 뺐습니다. 왜 뺏어요? 부모님이 그 사탕을 먹으려고 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물에다 씻어서 다 깨끗이 하고 나서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는 설탕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다시 이것을 건네줍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맛있는 사탕 뺏어갔어. 이게 억울하고 분해서 울고 또 울고 그 사탕 달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거를 먹으면 병이 되고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탕을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탕을 뺏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세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또 먹고 있는 그것을 당장 뺏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우리에게 온전하게 그것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고침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아파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고통스러워하십시오.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더 많이 아파하는 사람일수록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이 더 크고 더 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 이 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 영원토록 머물고 계시고 이곳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속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내 삶에 계시면, 하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삶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길을 내시고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통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조금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조금만 더 성결한 모습으로, 조금만 더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열망과 소망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제는 죄와는 무관한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심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